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거저 돌아가지 않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따라가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기도 제목만 아래다 끝나는 기도를 넘어서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만 그 기도만 아래고 끝나는 기도를 넘어서자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자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일어나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왕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왕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왕이신 모습을 감추십니다. 빛나고 찬란한 왕의 모습,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시다, 정말 영원한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지나가기 전에는, 지나가기 후에,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빛나는 왕의 모습을 알려주고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따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왕의 모습을 감추신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은 세상의 왕처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들과 같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이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나 하시니.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정말 사탄의 유혹대로 뛰어내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을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멋진 다윗 같은, 다윗보다 더 높으신 왕으로 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왕의 모습, 스스로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왕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모습을 갖추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의 모습을 감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미로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난을 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모습을 감추시면 사람들은 그분이 왕이신 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 그 안에 감추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스스로 낮아진 종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지만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왕의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겉모습은 왕의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겉모습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위대하고 화려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자였다면 세례 요한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또 귀하고 귀한 것만 먹었을 것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큰 성읍에서 매일 호의호식하며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다 떨어져가는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겨우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학을 보면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불을 내리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겉으로 보이는 휘황찬란한 사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도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만을 묵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도 이 길이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받고 또 자기도 잡혀서 고난받고 핍박과 박해받고 결국에 죽게 될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왔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의 끝이 왕의 대우가 아니라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임을 알지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처럼 화려하고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세상의 왕들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오지 않아요. 휘황찬란한 음식을 먹으며 휘황찬란한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 그분은 누구냐?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볼 때 화려하고 왕된 모습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틴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마르틴, 마르틴, 내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갈 것이다. 마르틴은 잠결에 이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혹시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내게 찾아온다는 게 주님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이제 창밖을 그는 내다봅니다. 창이 가게가 지하에 있어서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던 신발을 신고 오는 분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해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추운 겨울날 홀로 눈을 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르틴은 그 모습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는 쓰러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게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를 주고 몸을 녹이게 합니다. 따뜻한 난로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며 몸과 마음을 녹이게 합니다. 이에
마르틴 덕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 노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또 이어서 마르틴은 흰색의 허름한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자를 봅니다. 그 여자는 겨울인데 추운데 돈도 없고 옷도 없어서 얇은 여름옷 하나만 걸쳤습니다. 아기를 담을 포대기도 없어서 추운 겨울날 아기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얼른 그 여자를 가게를 또 초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스프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을 주고 또 얼마간의 돈도 주면서 아기를 위해 쓰라고 합니다. 이에 그 여자는 마르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시간이 지나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르틴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르틴, 마르틴,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마르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신가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어두운 구석에서 눈을 쓰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가 빙그레 웃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여자, 가난한 여자가 나타나면서 그가 빙그레 웃고 또 아기가 깨르르 웃고 지나갑니다. 마르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늙은 노인의 모습, 또 가난한 아기 엄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어떤 왕으로 섬겼을까요?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지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매일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분을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 그 자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여서 주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모든 왕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말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군림하며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에게 명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은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주님,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만나고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속 대신방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가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함께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속 모든 가정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예배와 또 저녁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험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형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